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하셨나요? 오늘도 성경 읽기 30분으로 정해는 놨지만 한 장 한 장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틀림으로 조금 더 지날 수도 있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다 보면, 간증이 나오다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자유롭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성경책을 갖다 놓고 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게 되고, 그것을 기도와 노력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씻으면서, 말씀으로 씻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릇들로 빚어 가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언언하여 가르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며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니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어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며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어와 인과 신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글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샀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더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광명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더 주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별에 어이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5장까지 하루에 이렇게 5장씩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자주 그런 일이 드러나는 자들이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훈련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을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실 때에 용자 특히 이제 이렇게 시골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골을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커오면서 시골이라는 데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 고향 부곡 온쪽 쪽이 아버님 고향이신데 그때 처음 가보고 논에 심었던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뭐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나는 잔디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다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자라지를 못해서 그곳의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특히 이제 이 시골을 살아 이쪽으로 온 것이 지금 여기 경기도 이천 쪽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쪽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여기로 오면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갈 집을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아침에 꿈에서 본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좀 테라스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남편이 꿈을 받았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제가 관여를 별로 안 하고 그냥 따랐어요. 따랐는데 이제 그 한 본 집이 그때가 이제 여름 때기 때문에 참 집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방을 내놓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럴 때라서 이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인데 어떤 한 집에 갔더니 거실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바깥쪽으로는 큰 테라스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뭐 이런 거 테라스도 있고 이래서 남편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이 집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뭐 이제 이 마귀가 항상 사람 눈을 가립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았을 때 굉장히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보고 이제 그걸로 결정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짐이 많다 보니까 책이 많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뭐 하여튼 뭐 차로 뭐 한 2, 3원 하는데 그 한 4, 5회 정도의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이제 별로 못하고 뭐 이사 짐 정리하는 데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면 뭐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7월 달이었어요. 장마 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그래서 남편은 그날 이제 출타하고 다음 날 이제 한 6시 넘어서 집에 이제 오시는데 제가 이제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안방하고 거실 그 벽 사이 거기서 왜 차다리는 도로 보면은 그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깨부술 때 뭐 기계 같은 거로 타타타타타 하면서 엄청 시끄러운 그런 기계 가지고 막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갑자기 잘 나고 누웠는데 타타타타 하면서 그 안방하고 거실 그 벽 사이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2층이었고 1층에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머 이 할머니 집에 오늘 뭐가 어디가 막혔어. 이 밤에 사람을 불러서 뭐 공사를 하나 이렇게 해서 내려가 보려고 했어요. 제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유 하나님 이게 뭐죠?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게 주님 딱 주시는 게 그게 아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뭐지? 그때마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사람인지라 이 두려움이 먼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악한 영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막 했어요. 한 두세 번 선포를 탁 하니까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나?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있었더니 또 그 소리를 또 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선포를 했어요.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악한 영, 이 집안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결받고 예수 피로 저주받고 떠나가 하고는 이제 막 선포를 했더니 좀 강하게 막 선포를 했더니 쫙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웅성웅성 막 무슨 소리가 거실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어머 이건 또 뭐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때는 이 머리 털이 정말 하늘을 향하듯이 쭉 피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거는 또 뭡니까? 하고는 이제 주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 밖을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밖에서 거실에서 막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이 뭐 무서움이 딱 드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 담대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방문을 탁 열고 밖으로 딱 나갔더니 거실에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 TV가
우리가 이사하면서 그 집에는 이제 큰 것이 좀 컸기 때문에 큰 TV가 원래는 그 집에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오래되고 이러니까 이사 가면서 새로운 걸 산다고 쓰시려면 쓰시라고 그걸 두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보고 있었는데 그 TV가 켜진 거예요. 이것도 뭐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TV를 껐어요. 끄고는 이제 그 뒤에 그 전원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끄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또다시 막 소리가 막 또 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이거는 또 뭡니까 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주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면서 다시 밖으로 탁 나왔습니다. 거실로 탁 나오니까 또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이 집안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 다 떠나가. 예수께로 저주받고 다 떠나가. 하고 막 그 TV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제가. 뽑아버리고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대적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잠이 어떻게 들었는데 잤어요. 몇 시간 잠을 못 자고 남편이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귀신 드러나가지고 나 귀신하고 엄청 싸웠다고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같은 목사라도 이 가르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그 신학교도 했었고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시켰고 또 총회장도 했었고 이렇게 했지만 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영성 쪽이고 이제 이런 쪽이고 남편은 말씀 쪽이 일반적인 이제 목회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체험도 별로 없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다시 탁 켜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뽑아놨다는 것도 받고 얘기를 다 했거든요. 안 믿더니 얼굴이 살색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그 일이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한 7년 전에. 뭐 그 일뿐만 아니고 그 집에서 5년 사는 동안 엄청나게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졌더라면 그 동네가 용자가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용자가 들어가는데 가서 이사를 가서 모르는 시골을 저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이제 전원 생활이라는 거 처음 이제 해본다고 갔던 곳인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용줄 달리기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위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제도 지내고 뭐 이런 우상의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영적 문제를 얼마나 5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 재산 손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아마 제가 거기서 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을 다잡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집에서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을 버텼거든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지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역의 영들과 싸우려면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귀신도 레벨이 있거든요. 이 지역의 영들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일을 겪고 귀신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그 기회를 받다가 탁 밀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제가 직접 느꼈고 이런 많은 영적인 또 체험이 나름대로는 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사 가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이 용자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신앙인들은 좀 안 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상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 차를 절대 안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시골이라는 데는 또 도시하고는 틀려가지고 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특이한 그런 우상 숭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보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다니시고, 그리고 지금 당근인가 이런 데 보면은 중고품 사용했던 거 무료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또 저렴하게 사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농이라든지 서랍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던 그런 것에서 많이 붙어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사용한다지만 그때까지는 굉장히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피할 길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그것을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조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것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귀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그들을 공격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지고 이사를 가실 때도 그렇고 나무, 물건, 옷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고용품은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대의 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25장까지 말씀을 같이 했는데요. 또 오늘 읽은 걸 또 한번 조용히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